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쌍둥이 동생 야곱과 형 에서가 함께 태어납니다. 근데 동생 야곱이 정말 장자권을 탐내어 형 에서에게 이걸 뺐습니다. 근데 이 뺏긴 에서가 일을 가는 거예요. 죽여버린다고. 근데 이것을 어머니가 먼저 눈치를 챕니다. 야, 큰일 나겠다. 그리고 나서 야곱을 야반도주 시킵니다.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시키는데 야곱은 정말 외롭고 쓸쓸하게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0년 동안 형 에서가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해봐라. 당장에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소식을 먼저 들었는데 처자식 있지, 소떼 양떼 다 있는데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25 전쟁이 이 야곱에게 다시 일어난 거예요. 코로나19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이 야곱에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약복강변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네, 여기 본문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만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본문에 분이엘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도 내가 죽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곱이 씨름은 바로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씨름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씨름을 걸은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씨름한 야곱은 평생토록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을 하는데도 야곱은 그렇게 뼈저리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끼질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요. 근데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 하나님은 언제부터 야곱과 함께 했을까? 첫째는 태어나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언제나 함께 해도 자식은 부모가 함께 하는 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는데도 몰라요. 우리는 느낌이 별로 없게 살아가는 거죠.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며 태어났다. 역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도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28장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형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야반도주 시킨단 말이죠. 이제 몰래 개나리 부찜을 짊어지고 밥덩이 몇 개 하고 밤에 야반도주 도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뭐 이 어린 야곱이 도망치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도 살아야 되는 거니까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밤이 깊어서 옆에 있는 돌을 베개하고서 잠을 청하는데 갑작스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베개했던 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혼자 드리고서 다시 또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갔는데, 사실 그렇게 하나님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살아가는데 또 가물가물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야곱의 신앙이 똑같아요. 응? 근데 하나님은 야곱과 늘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할 때에도 함께 하셨어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외삼촌이 월급을 안 줘요. 10번이나 번역을 하는 거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나도 지금 장가 가가지고 자식 새끼 먹이고 살아야 돼. 내 재산도 불려야 되는데 외삼촌이 돈을 안 주니까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아유 하나님 이거 나는 언제 그래 내 이 재산을 꾸리고 내 가족을 꾸리며 살아갑니까 하면서 허탈하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내가 다 한다. 10번이나 네 외삼촌 라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재산을 옮겨주겠다. 그래가지고 낳는 새끼마다 한 색깔로 낳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순간부터 낳는 새끼가 뭐냐? 아롱아롱 얼룩얼룩. 얼룩이가 낳는데 삼촌하고 딜을 하는 거야. 삼촌 지금서부터 낳는 새끼가 아롱아롱 얼룩얼룩이면은 내 거고, 삼촌 한 색깔로 나면 삼촌 거요. 그러니까 이거 뭐 99%가 뭐 다 한 색깔이니까 그래 약속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이요. 하고서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낳는 것마다 아롱아롱 얼룩얼룩이네. 그러니까 다 재산이 그냥 순간적으로 1년, 2년, 3년 사이에 그냥 삼촌 것이 이 짝으로 다 옮겨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재산이 거의 다 삼촌 것이 자기 것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요. 지금 가는데 삼촌이 형 에서가 지금 죽인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그 판국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곱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어둡고 외롭고 쓸쓸한 밤에서부터,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할 때서부터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 근데 야곱은 그거를 깊게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깊게 느끼질 않아요. 내가 뭐 등 따시고 배불고 내가 월급 타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사업자라고 내가 나 잘 돼서 하는 줄로 알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됐다 말은 합니다. 근데 실제 뼈저리게는 못 느낀다. 참 이상한 게 우리 인간들의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두 번째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품에서 날이 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자, 본문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복강 나루토에서 소식을 듣는 거예요. 무슨 소식? 형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 20년 전에 장자권 뺏었지? 너 싸가지 없는 놈이야. 내가 칼로 네 목을 빌 거야 하면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달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6.25 전쟁이 또 일어난 거야. 야곱에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야복나루를 건너지를 못하고 야복나루 건너기 직전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날이 새도록이란 말인데, 날이 새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어두운 밤에서부터 날이 셀 때까지 야곱은 씨름했다. 어떤 사람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어두운 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어두운 밤도 있고,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했던 자식, 희망을 걸었던 자식이 골치 썩이는 어두운 밤도 있을 테고, 물질 때문에 어려운 밤도 있을 테고, 가까운 사람이 등쳐서 어두운 밤도 있을 테고, 각자 상황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어두운 밤은 다 있어요, 사람에게. 왜? 욕심 때문에 어두운 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도 감사한데 나는 더 큰 욕심이 있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어두운 밤도 또 있어요. 이 사람마다 어두운 밤의 처지와 형편은 다 달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아픔에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기도의 씨름판에 하나님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시간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통곡의 밤으로 이 어두운 밤을 잘 이겨나가는 영적인 신앙의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뭐 안 믿는 자들은 점치러 가고 뭐하러 가고 별짓 다 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권사도 간다네, 또 장로도 간다고 하고, 이건 짝퉁이야.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야곱처럼 밤을 새도록, 날이 새도록 통곡의 밤을 지나면서 기도의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가슴의 답답함을 정말 통곡해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데 간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도라는 통곡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은 또한 야곱을 붙들어 주시죠. 야곱이 두렵고 떨리는 어두운 밤이 날이 샐 때까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품에서 기도의 눈물을 흘릴 때에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장애를 입어요. 그러나 야곱의 영혼은 하늘을 나르는 기쁨을 갖는 거예요. 육신은 비록 아픔을 겪지만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얻는 순간이 됐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만남이라는 거죠. 기도의 통곡은 우리의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기도의 통곡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통곡은 내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내 안의 주인이, 내가 주인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기도의 통곡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통곡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도의 통곡의 시간을 한 번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평생도록 한 번도 못 만나고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녀도. 그게 야곱 20년, 30년 동안의 생활이에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잘합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그저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 이게 교인들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야복강 나루에서 결국 기도라고 하는 이 통곡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 엎드려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뭡니까? 야곱이라는 뜻은 도적 같은 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이름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통곡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주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변화되는 순간이 이 야복강 나루에서의 통곡의 시간을 경험해야만 그런 변화가 내 생애에 나타나는 거예요. 비록 야곱은 이 통곡의 시간을 통하여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같은 얘기지만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기도의 통곡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시간이었어요. 뼈가 부러집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하는 말은 이 엉덩이 뒷뼈가 부러졌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인간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중심이 부러진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으로 탈바꿈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이게 야곱이 살아가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힘으로 설 때가 많아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내가 주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교회 안에 태반이에요, 진짜. 안타깝죠. 그게 목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을 데리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씀 한마디면 아멘 100% 따라야 되는데 토를 너무 많이 달어. 자기 개인 생각을.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토를 달고 얘기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렀다고 하는 말은 중심이 깨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중심이 깨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곡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곡의 시간이. 두 번째는 기도의 통곡은 밤을 낮추러 변하게 해요. 깊은 어두움의 밤이 정말 날이 밝는 은총으로 변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나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기도를 해야 백신이 발견이 되든지 아니면 치료약이 나오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이것저것 100번 해봐야 별 수 없어요. 하나님 품 안에서 인간의 머리라는 건 IQ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야 됩니다. 이 통곡만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가 빠져나오는 순간입니다. 썩은 물이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통곡의 눈물 속에서만 썩은 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내 어려운 시간을 떠나보내기 위해서는, 밤을 떠나보내기 위해서는 통곡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 기도의 통곡으로 하나님의 야복을 무사히 건너게 됐다는 겁니다. 야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 땅을 얘기하는 거고, 야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그 한계를 못 넘는 게 있어요. 정말 넘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걸 못 넘어. 그 아리랑 고개를 못 넘어. 그게 다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어. 근데 그 한계가 어디냐면 지금 야복이야. 형이 지금 400명 군사를 건너리고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야복에서 지금 멈춰서 가지고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세상에 만나주시니까, 아니 형이 만나는데 칼을 갈고서 지금 목을 치러 오던 사람이 어이 동생 야곱 오랜만이야 하더니만 뽀뽀를 하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뀌는 겁니까?
이런 환경의 조건을 누가 바꿔놓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꾸는 거. 하나님이 통곡의 눈물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를 토해낼 때에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야곱과 언제나 동행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진짜 붙잡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려움과 고난과 아니면 또 기쁨과 행복이 있을 때에 진짜 더 큰 은혜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어서 이게 보통 큰 은혜 아닙니까? 근데 감사를 몰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가. 그러므로 여러분, 통곡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야곱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환도뼈가 부러졌어, 절었어. 그러나 영혼은 날듯이 뛰었어. 행복했어.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야곱의 손을 붙들고 다니는 거야. 아무리 어린아이가 기가 막히게 날뛴다 하더라도 붙잡고 있는 어머니의 손 때문에, 아버지의 손 때문에 걸어가는 거야. 얼음판과 같은 인생을 미끄러지지 않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통곡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을 빼내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6.25 사변에요, 아까도 좀 나왔지만은 진짜 부산만 남았을 때에 500명의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도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초량교회와 그 다음에 초등학교, 어느 다른 초등학교에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두 가지가 크게 벌어지는데, 하나는 그때 비가 한참 올 때예요. 근데 비가 장마철인데도 안 오는 거야. 안 오니까 미군 비행기가 떠가지고 낙동강 전선에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이 북한군이 거기 이상을 못 넘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다시피 9월 15일 날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져가지고 아주 급반전, 완전히 풍전등화와 같은 이 순간이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남한만이라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행복하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었고 통곡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올해가 70주년, 6.25를 맞이한 70주년인데 생각해 보세요. 남북으로 지금 대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북한 세상에 판문점 연락사무소가 폭파당했는데 세상에 우리 대통령께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나도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도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정말 남북 간의 관계인가? 우리들의 진심이, 대통령의 진심이 왜 북한에는 전달되지 않는 건가?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의 해결은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오직 통곡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마치 독일처럼 장벽이 무너질 날이 있어야 되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통곡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피 흘림이 없는 평화의 통일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건 개인적 생각입니다.
통일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무력 통일이냐, 아니면 하나는 평화적 통일이냐. 그럼 평화적 통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없어요. 국민들의, 미국에 있는 국민들의 생각이 깨어나야 됩니다. 근데 깨어나는 방법은 뭐냐? 개성공단 같은 것들이 약 한 50개가 여기저기 그냥 우죽순으로 생겨서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들이 백성들 속에 들어가야만, 그리고 지도자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데 이게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능력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정말 어려웠을 때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감사함으로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평화적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